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제2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8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국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인생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3달이 되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나 유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질병의 공포가 심령을 약하게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초래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생소한 변화에 낙담치 않게 하시고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려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셔서 힘든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불편한 현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에게 좀 더 좋은 예배 처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진행 중인 비전홀 공사에 헌신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상급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이 단장된 예배 처소에서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성전에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심령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지닌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는 다시 오픈되었으나 활기는 예전 같지 않으며 바이러스의 위협과 공포는 생활의 곳곳에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양과 같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와 평안의 초상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지만 아직 50명 이상 모임이 제한되어 있어서 본교회 예배는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땅과 교회,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위해 제공되는 말씀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들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주보에 이달의 외울 말씀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온라인 모임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모임 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홀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 위해서 또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웨슬리 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주 방학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온 가족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교회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시기 같이 이겨내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든 이웃과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의 교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단체나 이웃들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격리나 출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교회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우미에 동참하실 성도님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되도록 가지고 계신 성경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경건히 대하는 자세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가나다 광익교회 온 교우 여러분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아주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리고 양의 문.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목사는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는 목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나는 사꾼 목사가 아니라 선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뭐냐? 목사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뉘앙스가 좀 좋지는 않지만 목사는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가? 양치기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양들 가운데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양치기 개인 이 목사들이 가서 양치기 개처럼 지저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지저대는 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우리 목사는 개야 이렇게 표현을 좀 남용하지 말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에고 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웨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화처럼 표적이 된 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맨 처음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상태는 어땠는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나사로는요,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죠. 이 병이 든 나사로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병이 들기도 하며 경제적인 문제로 누군가와의 관계의 문제로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예외가 아니에요.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데도 병이 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도요,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에게도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양인 우리들이 모든 생각과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 있을 때에 주님께로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입니다. 건강, 경제,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가장 먼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로 즉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그대로 더 머무르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급히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들어 지금 한 가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가족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 빨리 서두르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요, 우리의 시간과 계획과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시간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옳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면, 그 이틀이 나에게 온다면 참으로 우리는 힘이 듭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기다림의 시간이 녹록지 않습니다. 견디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의심하게 되고 내 의지와 생각대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이틀을 우리가 견딜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언제 이룰 수가 있었느냐? 25년을 기다린 뒤에 그 약속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가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자,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기다리다가 떠나시며 하시는 말씀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떠나자.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에 제대로 믿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때 보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원망이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르다만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삐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요. 그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러 그분을 보고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여기에서 똑같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와 마리다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와 마리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은요, 힘들어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은요, 힘들고 걱정하는 이유는 죽을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죽음과 죽음처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2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마르다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지금 마르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이 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죽음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볼 때도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어, 망했어,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맛보고 절망에서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시고요, 이제 직접 죽어있는 나사로 그 무덤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치십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활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실 때에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계, 절망, 혼돈, 공허, 허무, 무기력, 고통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희망, 환희, 감격, 기쁨과 감사의 세계로 나오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세계에서 나와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 하나 쉽게 움직일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이것을 본인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돌문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께서는요, 혼자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요,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내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없앨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돌, 의심의 돌, 부정적 사고의 돌, 고집과 교만의 돌, 분노와 미움의 돌, 절망과 좌절의 돌, 슬픔과 두려움의 돌을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해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요,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네. 그렇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부활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가운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고국의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너무나도 속상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뉴스냐면 이 뉴스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9살 소녀가 의붓 아버지와 친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가 결국 4층 난간을 이용해서 옆집으로 탈출한 사건입니다. 한 소녀가 가정폭력으로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가 그 소녀가 탈출해서 보호를 지금은 받고 있게 되어서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뉴스였냐면 이런 기사였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여 홀로 원룸서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14살 중학생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나이에 어둠 속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사회복지사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가끔씩 돌보아 주었는데요. 그날도 사회복지사가 그 집을 방문했다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누군가가 무덤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지만은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과 손발이 천으로 감겨 있어서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로막은 돌문을요, 누군가는 치워줘야 되고요, 천을 풀어주어서 다닐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때에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로 매여 있는 누군가가요,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찾아 섬기는 그런 일들을요, 우리 교회가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분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어둠의 영에 묶이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옮겨 놓아야 할 그 돌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내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시간 예배드리며 수가옥에서 거둔 수입의 11조와 감사 헌금과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간과 없기는 몸과 마음이 아파 신음하는 영혼들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도를 옮길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 직장과 우리 가나다 광림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